말씀도 성도들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돼요, 상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재난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 붙잡고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가정에 가서, 환자들에게 가서. 나도 그러지 않았나. 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약 10년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요. 사울왕이 특수부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보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라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 그것도 특수부대를. 사울왕이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죄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죄를 찾자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도 다윗을 정말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위로 삼을 정도였으니까. 아무나 사위로 삼나요? 그잖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사울왕이 무척 아꼈어요, 다윗을. 근데 언제 사울왕이 무너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인들이 막 뛰놀 때 부르는 노래를 듣고 거기서 무너졌어요. 아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서 사울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다윗을 향한 시기가 증오로 바뀝니다. 증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사울을 결국 미치광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성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 다윗이 급했으면은 적진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겠느냐고. 얼마나 쫓기다 쫓기고 그랬으면.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골리앗을 죽인 지도 꽤 오래됐고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가도 기억을 못 할 거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가드성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동요, 그 노래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적국에까지도 소문이 난 거죠. 그 순간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을 볼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뭐 하고요? 미친 채 하고. 미친 채를 어떻게 하냐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 큰 성문 그 성의 큰 대문에다가 갑자기 다윗이 낙선을 막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은 막 낙선을. 대문에다가. 그리고 수염에다 침을 막 질질 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요, 아기스 왕이 속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이야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친놈을 내 앞에 또 데려왔느냐고.
당장 저놈을 성문 밖으로 쫓아내라. 예. 다윗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마 이게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었다면 그 해의 대상은 아마 다윗이 차지할 정도일 겁니다. 자, 가드성을 빠져나온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냐면 바로 아둘람 굴로 갑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둘람 굴입니다. 실제 저도 이곳에 직접 가보지 않았고 선기술에 갔을 때 이곳이 일정이 있었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그냥 여기는 저기 보이는 게 아둘람 굴입니다. 차에서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좀 갔어야 되는데, 가자고 막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아둘람 굴로 가는데요.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 나라도 통치가 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통치가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한 동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14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도 아둘람 굴로 피난을 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따라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면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몇 명이 되냐면은 400명이 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다윗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2절 보시면 환난을 당하거나 빚을 지거나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400명이 다. 그렇게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그 아둘람 굴에서 약 10년간을 살게 되면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굴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10년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구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가드성을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잖아요. 그때 아마 자기 가족에게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글로 갈 테니까 당신들도 글로 피난해 오시오.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글로 갈 테니까 당신들도 글로 오시오. 처음에 가족들에게만 알렸는데 이 소식이 다윗 추종자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명씩 두 명씩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문 2절에서 말한 대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이스라엘이, 사울이 미치광이 살인마가 됐어요. 근데 뭐 통치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사울 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고통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환난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가 뭐냐면요,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나라에 득세하냐면 사채업자들이,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이 쉽게 말하면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서민들의 피를 막 빨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에게 속아서 이제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뭐냐면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억울하게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엉망이니까 대통령 사울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막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10년간을 그 굴에서 사는데,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데 한 번도 큰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상처가 막 뾰족뾰족한 거지. 서로 막 찔르는, 가시가 도착하고 막 서로 찔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400명이나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10년 동안 분란이나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했잖아. 그거 기억해.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세상에 있는 중독의 문제, 소외의 문제, 외로움, 파산, 이혼, 가정폭력, 영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고요. 왜 그래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교회가 생각나게 해야 돼요.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자들.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와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8월 첫째 주 시작되는 이 구역 모임에 가서 자신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주성강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상처 많은 자들이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였어요. 치유.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가 도대체 일어났을까요? 아둘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뒤편에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다윗을 찾아온, 이 굴에 찾아온 400명 중에 한 사람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 얘기거든요.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왜 찾아왔냐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죠?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이 아버지 아히멜렉을 소환합니다. 체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망자인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무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내가 헷갈리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다윗을 왜 도왔어? 내가 너 죽인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사울왕이요, 아니 다윗이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 저놈을 당장 칼로 죽여라. 근데 신하들이 아무도 칼로 못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사울의 신하 중에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액이 갑자기 칼을 빼들더니 이 제사장의 목을 칩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을 도와서 돕는 85명의 제사장 다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날 이스라엘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만 가까스로 살아남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 비극적인 장면을 눈으로 다 지켜보고 아버지가 죽는 것, 제사장들이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는데 아둘람 굴로 갔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아버지가 죽고 네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네 아버지가 죽은 것 내 탓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는 뭘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부흥할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탓입니다. 다윗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툭하면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야 라면서 서로 탓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다윗이 네 아버지가 죽게 된 거, 네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거 내 탓이야. 이제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네가 안전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자신을 찾아온 400명 한 사람 한 사람과 면담했을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다 다윗이. 이처럼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공감하면서 치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윗처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근데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 때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개인적인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평균 지난주 월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30에서 40% 교회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우리 교회는 한 40% 됩니다. 30에서 40%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떠나간 성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라도 접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접속하는 그 성도들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올 확률이 많지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은 돌아오기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환난 시대에도 어떤 교회들은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들이었어요. 전부 다 공통적.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니까 구역 예배 못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줌으로 모여서 그 인터넷 줌 한 5분 배우면 되거든요. 한 10분만 배우면 되거든요. 어르신들도 다 해요. 그냥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조금만 하면 손자들한테 배우든지 하면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 정도로 발전된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줌으로 모여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거기 안에서 그 세미나 때 보니까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공감하고 거기에서 여전히 전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까, 봉사 어떻게 할까, 전도와 봉사가 이루어지고요. 기도를 뜨겁게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읽은 이 본문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가드성에서 아둘람 굴로 피난할 때 혼자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외로워요. 난 너무 힘들어요. 제게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의인들 좀 보내주세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예요. 자, 마지막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 의인들 좀 보내주세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400명이 전부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10년 동안 그곳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 살지라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진솔하게 얘기하고 품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설교 마치고 딱 이제 끝내려고 하면서 이제 신문을 딱 폈거든요. 토요일날 신문을. 근데 거기에 이 예화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다시 또 고쳤잖아요. 어제 또 1시까지 또 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이 백혈병과 뇌종양으로 어린 두 자녀를 세상에 3개월 사이에 떠나보낸 어느 집사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두 자녀를 잃었어요. 3개월 사이로. 장례식장에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때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감당해 보시죠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꼭 참았대요. 그리고 또 아이가 병원에서 투병하는 동안, 죽기 전에 투병하는 동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위로랍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혹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돌아보세요. 또 어떤 분은 집사님,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거예요. 다들 여러 소리를 하고 가셨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오히려 상처가 되더래요. 상처. 목사님의 말씀도 성도들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돼요. 상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재난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 붙잡고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가정에 가서, 환자들에게 가서. 나도 그러지 않았나. 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말 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겠구나. 의례적으로 그냥 던지는 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차라리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 성광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참 위로와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서 끝내라, 이걸 아니, 400명의 사람들은 이 척박한 동굴, 또 사울왕의 이 특공대 3,000명의 쫓김을 당하는 이 다윗이 뭐가 좋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굴로 모였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사울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이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이런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거예요. 정말 이 아둘람 공동체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가문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실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잘 모이지 못하니까 다운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성동의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결정되고 실행한다?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주 성광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기도하고 생각하다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성도에 있다는 걸 써놨어요. 바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놨어요. 그냥 앞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에요. 어려운 시대지만 너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라.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삶이 곤고하고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스스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굴이 언제 제 인생에서 끝납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전주 성광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 많았던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비전을 실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환난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보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